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학교에서 치르는 그 시험 말고 인생에 있어서 치러야 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는 큰 문제 앞에 언제나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거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는지를 보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직면하게 되는 그 시험들을 무슨 방법으로 이기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는 회개의 표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만한 어떠한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인의 대표로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요, 세례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물로 이렇게 회개를 자백하고 토해내면서 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세례와는 달리 예수님이 받으실 때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장면이 연출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원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그들이 그 지위를 받는 그 순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 부음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회개의 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사장의, 선지자의 그 대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매 내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할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냈고 너희들은 이 예수를 인하여 구원함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작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를 가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시험 치르려고 하시는데 이 마귀가 바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40일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갔었을 때 바로 시험을 치르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셔서 그러는지 음식을 싸들고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마귀가요 40일 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영광된 몸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꼼지락거리시기 시작하고 뒤척이는 것도 거치고 걸음마도 겨우 떼면서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들을 그대로 거쳐고 그 몸으로써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은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영광된 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뭔가 집어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근데 40일 후에 이 사단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건 무엇인가 자신의 부족분을 깨달아서 한층 더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무엇인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더 나은 곳으로서 진급하거나 진학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한 단계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사역에 앞두고 마귀와 함께 단판을 지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먼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세상이 마귀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사망에 처해지게 된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마귀와 확실하게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가 공중권세 잡아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움직일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활동하심으로 인하여 메시아인 내가 움직임으로 인하여 너의 세계는 물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몸으로도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대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먼저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마귀가 시험을 총 3번을 합니다. 내용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그 질문을, 시험을 하는 숨은 의도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숨은 의도도 다른데 예수님이 이겨내는 방법이 똑같아요. 4절, 7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에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이요, 야, 가 그냥. 어디 그냥. 내가 예수인데 썩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체급이 달라요. 예수님과 마귀가 싸울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에요. 레벨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냥 가. 어디 감히 째려보면서 그를 혼내면서 호통치면서 보낸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을 써요. 이거는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명령만 하시면 돼요. 바다도 명령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죽음도 이겨냈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걸 왜 못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쳐요. 근데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지금 시험될 타이밍인지 그때를 알아요. 강할 때는 안 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떠한 세력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이 한층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마귀 안 와요. 우리가 뭔가 서운할 때, 하나님에게 뭔가 섭섭할 때, 때로는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요때 다가와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언제 오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광야에 갔는데 그때 온 것도 아니에요. 40일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서 그 긴 시간을 버티고 배가 줄였을 때 그때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시험에 넘어갈지 알아요. 예수님에게 출세를, 예수님에게 무슨 여자를, 예수님에게 어떠한 금은 보화를, 이런 걸로 줘가지고 예수님이 흔들릴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대신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으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나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처음에는 알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세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던지고 그랬으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 과정서부터 성장 모든 과정까지 꽃길만 걷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건 시작이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뛰지를 못했는데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크게 만들었어요. 야, 이런 대우가 어딨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이제 그거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일단 배부터 채우자. 먹을 거 없지? 내가 지혜를 빌려줄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임해서 이제 목회자가 될 것을 결단하고 모든 신학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결단을 했는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가정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뜻을 정했는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해요. 아이들이 그 마음을 몰라줘요. 오히려 그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거친 행동들을 보여요. 이건 아니고 아닌가.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버렸는데 이제 결심했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근데 그때는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가 보기엔 이거는 부당해. 이런 대우가 어디 있어. 일단 먹자.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죠. 기록되었으되. 지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광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내몰리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되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시선이 많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광야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 몰려진 건 하나님의 어떠한 미숙함이나 하나님의 판단 미스나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고 세상과 동떨어졌지만 그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물이 샘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이 확신하게 되죠. 정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신명기, 이 만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잘못했다. 너는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니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에 내몰리는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이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본인이 체험하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을 때 이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거듭된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인 줄 알아요.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지. 자신들의 권리인 줄 알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섭섭하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사단은 충동질하잖아요.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뭐죠? 배를 채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이 예수님한테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손과 발이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뭐 덜 줬거나 좀 부족함이 있도록 하신 적 없어요.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이 그와 항상 함께 했으니까요. 전할 수 있는 입술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그리고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우리 몸뚱이만 준다는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춥지? 옷 입어. 배고프지? 먹을 거 먹어.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너희가 친히 입을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입술을 줘요. 근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저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또한 허락을 합니다. 저들이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주라고 해요. 먹을 거에 대해서 이 빈들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줘라. 우리 없는데요. 그 없는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의 손에 나눠줄 수 있는 걸 채워준 것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광야에 홀로 버려두면서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 놀라운, 요 마귀가요, 놀라운 행동이 뭐냐면, 너 말로 했지? 오케이. 그러면 그 말로 다시 공격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오케이. 그거 받고 기록되었으되 야, 한번 뛰어내려봐. 시편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천사가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또 남들에게 내가 이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 있잖아요. 꿈의 사람. 그 요셉이요, 성경에 보면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디발 주인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이 나중에는 감옥에 갑니다. 근데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간수장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형통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보다 좀 앞서 나아가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요,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가졌던 위대한 족장이에요. 근데 그 족장, 야곱의 집에서 그때 당시에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은 그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 가정은 구약시대의 교회였어요. 그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37장에 그 누구 한 명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의 얘기를 듣고 다들 어떻게 됐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버지 야곱도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불편해하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입으로써 나불댄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삶의 부분이 돼야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얘기만 했을 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가 노예가 됐지만, 그가 죄수가 됐지만, 그 말씀에 이끌린 대로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인격이 되었을 때, 그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애굽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도 보디발과 간수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들이 변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보고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야, 한번 뛰어내려봐, 시험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상황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잊었다가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 얘기가 있어 하면서 알려줘서 그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났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주례를 보려고 부탁을 받아서 주례를 보려고 하는데, 주례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이제 가정이 시작하니까 이 새로운 가정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그 순서지에다 기록하라고 알려줬어요. 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한 겁니다. 근데요, 이 부목사님이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숨기고 감췄을 때 그 앞에 있는 분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너의 약점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었어요. 그의 영적 눈을 뜨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신혼부부에게 하면 저주의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준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용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빚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들어밀면, 청구서를 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쩔쩔매시면서 그대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하고 갖고 놀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단이요, 이 정도 했으면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시험을 해요. 근데 이번 3번째 시험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 인정할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곧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돼요. 야, 어차피 차지할 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가 인정할게. 다 줄게. 근데 십자가 지지 말고
뭐 이렇게 뭐 번잡스럽게 그렇게 해. 이제서부터 사역을 하게 되면 제자들 모아야 되고 말 안 듣는 그 제자들 훈련시켜야 되고 또 백성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너를 죽이겠다고 고함 지를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야 그럼 모든 복잡한 과정 다 치우고 나에게 절해봐. 그냥 바로 죽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면서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건 것처럼 야 나한테 줘라면 바로 줄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르실까요? 그분은 전지한 하나님인데 예수님 다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가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울리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의 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죠. 예수님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그러나 사단의 말에 따라 그와 거래하지 않아요. 비록 힘든 길이지만 해야 되는 길이에요. 과정을 건너뛰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이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단은요 지분이 1도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높음과 그가 가진 재물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쥐가 뭘 줘요? 지 것도 아닌데. 파우스트라는 괴테가 쓴 그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파우스트가 어느 날 사탄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주고 그가 젊음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죠. 근데 그걸 다 얻으면 뭐예요? 영혼을 빼앗겼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귀한 걸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가져는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것이고 물러가라. 예수님이요 사역에 앞서고 왜 사단을 만났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형상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사단이 막 삼지창 가지고 뿔 달리고 그런 모습들을 막 보이는데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모습은 특별한 경우지 보통 사단은요 자신을 숨기고 우리를 충동질시킵니다. 섭섭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꾀임에도 넘어가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기록되었을 때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사가 돼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화가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용했을 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단의 이 영적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또 하나 로마서 12장 17절에서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님이요, 사단을 딱 봤어요. 이 사단이 어떤 존재죠? 더러운 존재고 진짜 모든 아픔의 원흉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보자마자 감경이 격해가지고 사단의 멱살을 들고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 너희 놈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로마서에 아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게 악이고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지금 마귀를 상대할 때 예수님께서 격한 감정으로 대한 게 아니라 선으로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리더십을 가리키는 수업에서 빠지지 않고 시청하는 영화예요.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1970년대에 실제로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났었던 고등학교 미식 축구부에서 나왔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막 애들이 서로를 막 분노하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분노할 수 있어. 그러나 성질만 내는 건 2살짜리 어린이도 하는 거야. 우리는 분노를 조절해야 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요, 정말 원수 마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경의 격함으로 인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 이렇게 하는 거 좀 섭섭한데 이게 아니라 섭섭한 것을 느끼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장 마지막 시험이 바로 십자가 상해에서 시험이에요. 어찌어찌 십자가는 달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네가 구세주면 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그러면 조롱하고 침뱉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세요. 내 저런 녀석들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됩니까? 이러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가장 서운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겨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2021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결정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도함 따라 승리하는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